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 우리가 리얼 크리스천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 삶이 바뀌는 것.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 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열매를 맺는 것,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때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좀 참외 사진을 보겠는데요. 이 사진은 제 아내가 텃밭에 심어서 거둔 참외입니다. 너무 잘 익었습니다. 크기는 크진 않은데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트에서 파는 것과 다르게 아삭아삭하고 한 2주일이 지났는데도 이 아삭아삭한 게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유기농으로 키운 게 진짜구나 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이 열매를 따고 아내가 참 기뻐했습니다. 심은 씨가 불과 2-3달 만에 저런 결과를 나타냈으니까 참 만족스럽죠.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심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진액을 받게 함으로써 죄인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게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저런 참외와 같은 씨를 심은 농부의 그 의도에 맞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나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으로부터 맺어지는 열매가 없다면 그 신앙은 가짜지요. 분명히 성경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간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열매를 통해서 그 신앙의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화는 당사자들에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면 작년 말부터 몇몇 분들이 자발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12명의 우리 여성교우가 월요일, 금요일 오전에 이렇게 청소를 한 1시간, 1시간 반씩 자발적으로 하십니다. 만나서 여쭤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마음에 어떻게 좀 섬길까 그런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났대요. 그러다가 아직 교회가 정비가 되지 않은 작년 말에 화장실 청소를 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2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모이면서 지금은 12명이 6면씩 월요일, 금요일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올 여름 얼마나 더웠습니까? 저도 월요일날 이렇게 보면 그 푹푹 찌는 날씨 속에서 막 장화를 신고 그렇게 일을 하는 분들을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지난 여름 힘들지 않았습니까? 하시는 고백이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지 않게 올 여름이 덥지 않게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비밀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할 때 객관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어려움처럼 느끼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경험해 본 분은 압니다. 저 같은 경우 몇 년 전에 굉장히 좋은 거위털 파카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추운 곳에 계신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마음에 이렇게 드리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 고민을 하다가 주님이 감동을 하시니까 그냥 나눠야 되겠다 하고 그대로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제가 추위를 많이 타거든요. 근데 그해 겨울부터 겨울이 춥지 않게 지나가요. 계속 그래요. 그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는 겨울이 고통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해 이후부터 겨울이 안 힘들어요. 근데 체질이 바뀌었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청소는 하긴 하겠는데 그냥 서서 이렇게 호수에 물만 뿌려야 되겠다 하고 시작을 하다가 점점 허리가 고쳐져서 나중에는 이제 몸을 움직여가면서 청소를 할 정도로 건강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이렇게 떠보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어떠세요? 이제 교회에서는 일하고 또 집은 엉망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는 고백이 교회 화장실 청소한 다음부터 집안의 어지러운 꼴을 이제 못 보게 됐대요. 왜냐하면 청소를 하니까 더 그게 마음에 걸리고 자꾸 눈에 띄어서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간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가 이분들을 이렇게 격려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금, 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자발적인 낮은 섬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의 영역에 예수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신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전에는 그런 부류의 신앙이 종종 있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 봉사는 앞장서서 하는데 집안은 엉망인 경우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녀들은 돌보지 않아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은 가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엄마가 그렇게 믿는 신앙 나는 안 믿어. 글쎄요, 이러한 신앙이 너무 하나님께 열심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으로 가정에서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자녀를 돌보고 하는 이것이 같이 가지 않는다면 짝짝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에서는 거룩하니까 열심히 하지만 집안일은 속된 거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현장인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믿는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신앙의 열매지요.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신령하고 은사가 많아요. 그래서 예언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인격이 다듬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막 화를 내고, 막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고, 겸손하지 않고, 늘 자기 자랑하고, 또는 교회에서는 열심히 믿는데 직장에서는 성실하지 않아요. 출근이 늦고, 자기 맡은 일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늘 교회 핑계를 대고 심지어는 불의까지 행하면서 나는 선교도 나가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합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인정하는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진정한 신앙은 삶에서 열매 맺어야 한다. 내가 믿는 믿음이 나의 삶의 기본적인 현장 안에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 그 신앙의 참과 거짓을 성경은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0절. 그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로 그 신앙이 어떠한지를 분별하고 증명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43절. 네. 그 나라,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냐면 하나님 나라의 특질의 열매를 맺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특질을 그 삶의 기본적인 현장 안에서 맺는 자가 하늘나라를 받는다고 말씀해요. 제가 이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데요, 특별히 서신서 안에 이 열매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리얼 크리스찬에 대한 말씀인데, 당연히 내가 믿는 믿음이 그냥 관념이나 어떤 신조와 교리의 이해와 고백을 넘어서 삶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에 대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전한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교리적인 영적인 말씀이었다면 아마 이후에 나누는 말씀은 더 실천적인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아요. 과거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과의 신령한 관계는 굉장히 중시하고 열심이지만 그 믿음이 삶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이 부분에 등한시했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많은 오류들이 일어났어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왜 그럴까? 이와 같은 말씀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까? 자, 그 첫 번째로 저는 가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신앙은 가정부터다 라는 제목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살펴볼 텐데, 가정하면 부부관계가 있고 또 부모 자녀 관계가 중심축이죠. 오늘은 부부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곳엔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또 여러 이유로 홀로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으셨든 또 홀로 되셨든 간에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가 앞으로 결혼해야 하고 또 나의 옆에 있는 교우가 그런 가정, 부부관계 속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또 나 자신의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부부지요.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부부관계가 신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부부관계 안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본질적인 것을 담아두셨어요. 이 부부의 출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이 사회 제도가 결혼을 만들었냐고 아닙니다. 이 부부관계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냥 단순한 부부관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이 비밀이 크다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어떤 영적인 깊은 본질을 이 부부관계 안에 담아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안에 투영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비밀이 크도다. 한 사람이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육체를 이루는 것은 성경의 비밀이다. 신령한 것이다. 보통 비밀이 아니라 깊고 큰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이 부부 안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영적인 본질을 담아두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그냥 인간적인 어떠한 태도로 대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본질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루어내어야 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부부관계,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이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우리 안에 점검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세속적인 태도로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비밀이 가정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분들 안에. 자, 그 부분은 좀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 안에 담긴 성경의 여러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생의 복을 결혼 안에 담아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전도서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전도서의 그 내용이 헛되다고 하는 말씀이 많아요. 이 땅에 돈 버는 것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고 뭐 다 헛되다. 근데 그 헛되다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헛된 날에 하나님이 그래도 인간에게 주신 복이 무엇이냐?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 내 남편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것은 세속적인 게 아니라 이 헛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말씀해요. 또 하나는 일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하든지 왕사모 때 말씀을 드릴게요. 자기의 일에 충실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복이에요. 오늘 그것이 주제가 아니니까 말씀을 나누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행복을 주신 거예요.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그 행복이 가정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떠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가정을 연구함이 얻은 결론이 있대요. 가정에서 부모가 싸우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나는 아이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시편 112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 강성하다고 하는 의미는 민족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갖는다. 사람을 끌어들이는 파워를 갖는다. 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자녀에게 이 강성한 어떤 리더십과 파워를 갖는 그 길이 뭐냐? 부모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 경건한 가정 안에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그 자녀가 강성한 리더십과 사람을 끄는 어떠한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다른 가정, 다른 교육 필요 없다.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이 강성한 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요즘 가정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아마 요즘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부분이 부부관계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튼 현대의 가장 어려운 영역이 부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제일 하나 되지 못하는 영역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 제목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정에서부터인데 그 가정의 가장 핵심인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그 안에서 나의 참된 믿음이 실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비밀스러운 뜻이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이와 같은 말씀이 쉽지 않게 들리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 관계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런 분들도 이와 같은 말씀에 직면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교회에서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인간을 보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죠. 그러나 안 됩니다. 내 앞에 있는 내 배우자,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이 안에서 내 신앙이 돌파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데서 돌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힘든 건 이해해요. 네, 어려운 일이니까. 그러나 반드시 나의 믿음이 리얼이라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라면 나는 분명히 먼저 아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는 믿음이 참다운 열매로 통과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 지난주 월화수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기성 목사님 부부와 36명의 그 영성일기 파트너스 교회들이 있는데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모여 부부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선목에서 하는 훈련 과정인데 이번에 영성일기 파트너스 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도 이제 세 가정, 저희 포함해서 세 가정이 함께 모여 교제를 함께 나누고 또 과제를 풀고 하는 진솔한 나눔을 가졌어요.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라 큰 부부싸움 막 주고받고 외도하고 그런 큰 문제는 없었지만 관계 안에 여러 갈등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또 저 자신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저런 남자들의 문제가 완고함이더라고요. 이 여성들이 섬세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리분별을 남자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해요. 이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설교하고 내려오면 그거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너무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또 어떤 사모님은 화장실 물을 내려야 합니다. 왜 물을 안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사모님들은 쌓여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제 싫은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권위로 누르시고. 그게 반복이 되니까 마음이 이제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게 문제더라고요. 대화가 서로 안 돼요. 어떤 영역이 들어가면 이제 한숨이 나오고 왜 저 인간은 저러냐, 왜 이 인간은 이러냐 하는 그러한 내면 안에 그러한 갈등들이 마음 안에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들도 이러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어떻겠나 하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교회에 관한 말씀드리고 어떤 주제를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실은 이런 가정에 관한 주제는 좀 뒤로 가는 게 맞는데 제 마음에 이것을 먼저 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는 가정 문제고 그 가정 문제의 가장 큰 벽은 이 배우자와 갖는 마음의 벽, 대화가 되지 않는. 우리가 새가족 수료 때
부르는 찬양이 있지요. 오늘도 설교 후에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민수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총은 뭐냐면요, 마음의 평강입니다. 내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 마음이 평안으로 녹아져 있는 상태가 은혜예요. 근데 이 내 마음이 평강으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좋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평화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불편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불편하지 않고 막힘이 없는 상태가 평강의 상태예요.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빕니다 하고 하는 그 뜻은 뭐냐면, 나의 가정에서 내가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부모를 바라볼 때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대화가 돼야 돼요. 좀 전에 나눈 이야기처럼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답답해하고, 남편은 잔소리 듣기 싫다고 그러고 고집을 피우고 그러면서 피차간의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된다면 겉으로는 그럭저럭 살지 모르지만 그 안에 평강이 없는 거지요. 그 안에 은혜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그러한 가정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러한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에 녹아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난주 세미나에 참석한 그 목사님들이 이제 시간이 2박 3일 짧은 시간이었는데, 둘째 날 저녁이 되니까요, 마음이 많이 풀리시더라고요. 고백하면서 사모님들이 우시고, 또 사모님들이 눈물을 보고 목사님들도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들이 그럼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마음이 많이 이렇게 풀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나중에 간증하는 시간에 어떤 사모님이 너무너무 힘든 이러한 가정 생활을 끌어왔는데, 이제 비로소 다시 처음 연애할 때 남편이 귀여워 보이는 그것이 회복됐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좀 완고한 성격도 있지만 또 귀염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할 때는 완고함보다는 귀여운 게 좋아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제 완고한 게 막 도드라지다 보니까 너무 힘드셨는데 이제 다시 남편이 귀여워 보입니다. 근데 참 그 고백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맞아. 마음이 녹아져야 돼. 얼음같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져야 돼.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하러 온 가정 안에, 부부 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아내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아내에게 말씀을 드려요. 옆에 있는 남편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관계인 남편과 아내 사이가 이렇게 얼음장같이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린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서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지 말고 옆에 두고 먼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예배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본문 참 중요한 말씀이라 계속 반복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큰 비밀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가정 안에 담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담아두었기 때문이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안에서 다시 점검하고 고쳐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내와 이렇게 나눔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추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기심의 마음. 이게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니까 또 활동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일하는 거, 몸으로 노력봉사하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를 일을 시키고 뭐뭐 좀 해줘, 뭐뭐 해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뭔가 귀찮으니까 자꾸 이렇게 일을 맡기려고 하는구나.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속에서 막 속이 끓는 여성들이 계실 거예요. 나의 남편도 그렇다고 대신 사과합니다.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쳐야 되겠다. 또 제 아내가 어떤 불편한 것들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제가 갖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불편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 부분도 고쳐야 되겠다. 그리고 아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또 아내가 그 연약한 부분에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더 격려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부부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온전한 하나를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그냥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앙의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뭐냐면요, 이제 나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이기적인 나, 고집스러운 나는 이 썩을 열매를 맺는 이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리됐다, 죽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지요.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나의 생명, 나의 진액,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 이해하고 계시죠?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복음을 삶에 적용해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식을 배우는 것과 그 공식을 직접 문제로 만들어서 푸는 것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공식은 알아도 몇 번만 꼬아놓으면 못 푸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도 그렇더라고요. 이 복음을 아는데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 그것을 대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면서 열매를 맺는다. 어디에서? 가정에서. 누구에게? 배우자에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주님이 제게 이번 그런 결단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이기적이라, 나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주님, 저는 이런 거를 하기 싫지만, 주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꾸 웃음이 나오네. 제 아내가 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어려운데, 아무튼 나를 통과하는 말씀이 아니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통과합니다. 주여. 제 아내가 텃밭 일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위에다가 하다가 너무 멀어서 물 주기가 힘들어서 사택 뒤에 있는 조그만 털밭을 어제 우리 아이들 또 장로님 몇 분이 도와주셔서 읽었더라고요. 근데 자꾸 저한테 이렇게 봉분 같은 거를 만드는 건 당신이 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십자가의 날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으로 내가 그거 만든다. 내가 다짐을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이 먼저 적용되어야 할 대상이 아내입니다. 남편들 들으십시오. 아내입니다. 근데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이타적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듯이.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그게 복음이에요. 나의 어떠한 자존심, 나의 혈기, 나의 호불호가 아니라 아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몸을 내어주셨듯이 아내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둘째 날 저녁에 제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여러 마음들, 하나님,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주님의 이 진액이 제 안에 들어오는 은혜를 느꼈습니다. 제 영혼 안에 주님의 진액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진액은 어떠한 진액입니까? 이타적인 사랑의 진액.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아들 하지 마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크게 읽어주세요. 제 아내는 더 크게 읽어주셔야 합니다. 시작.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복종하듯.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죽게 하듯.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순종은요, 배우자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마 남편이 신앙이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남편의 어떠함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부된 교회가 그리스도인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께 순종하듯, 비록 이 사람이 믿지 않을지라도 또는 신앙이 뭔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어떤 여성은 남편에게 주님 하셨대요.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다 남편이 뭔가 잘못 행동하면 주님이 이러시면 안 되지요, 뭐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중심, 이 남편의 어떠한 게 아니라 주님께 대하다. 또 남편은 나의 어떤 이기심과 고집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이 마음으로 연합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넘치겠죠. 주님께서 그러한 가정을 보시면서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시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이 안에서 비춰지는구나.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큰 영적인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고 이 땅에 깨어진 가정을 섬길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아직 배우자가 믿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런 분들은 오늘 같은 말씀이 무척 괴로우시리라 싶어요. 그러나 권면합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남편을 섬기십시오.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또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배우자가
겉으로는 강팍하게 굴지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히 느껴지는 게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시겠지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남편을 주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또 그런 마음도 가지시면 좋은 게 선교도 가잖아요. 선교사님이 다 내려놓고 말도 통하지 않은 선교지에 가서 한 영혼 구원하라고 하잖아요. 남편이 선교지입니다. 말 통하는 선교지예요. 더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선교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기고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물론 교회 나가지 말라는 것까지 순종하면 안 되겠지만 주 안에서 아름답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복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양육 수료할 때 부르는 그 찬양입니다. 개사를 합니다.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고백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굳은 것들이 녹아지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 이 가운데 마음의 아픔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웃음이 사라지고 냉랭해지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관계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사랑해야 할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존경해야 할 남편은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 그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이러한 아픈 모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의 평화와 기쁨과 사랑이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내가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 생명된 사랑의 복음이 하나님 모든 굳은 것들을 녹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되신 예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니 고맙습니다. 모든 아파하는 영역, 깨어져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가 다시 흐르게 해주십시오.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하고 아끼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듯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주의 진액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잡히신 날 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드사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우리 시간 떡부터 분급을 받겠습니다. 먼저 드시지 마시고 마지막에 함께 드실 텐데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는 화평할 수 없습니다. 나도 깨어진 가정에서 주님, 행복하지 않은 부모님을 보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어머니를 보며 자랐습니다. 늘 술에 취하고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보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 어느덧 나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이 흘러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혀 더 이상 그러한 잘못된 것들이 우리의 가정에 흐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따뜻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인자한 주님의 사랑만 우리의 가정에 흐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주님의 진액, 주님의 생명의 살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살을 받습니다. 우리 이어서 포도즙도 분급을 하겠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한다고. 우리의 영혼 안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릅니다.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피를 믿음으로 마시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주의 잔을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배우자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이 우리 안에서 흐르게 하여 주십시오.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를 아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하오니 기쁘게 흠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영혼과 가정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